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사이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된 지 만 7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광복절 휴일로 삼고 또 기념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고자 하고 또 그 선조들의 그런 좋은 점들을 본받고자 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은 과감하게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일제에게 우리 나라가 졌을까요? 왜 우리가 일제에게 망해서 일제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또 위안부를 비롯해서 많은 부녀자들이 또 욕보이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 권사님만 해도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살았던 우리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괴로움과 고통을, 그 수치와 모욕을 느꼈으셨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렇게 먹혔을까요? 왜 지고 말았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물리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을 물리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물리쳐서 독립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원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종 때만 해도 러시아에 한번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그 당시 중국 청나라 청나라 말기 때이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쇠약해졌고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에 도움을 청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결국 우리나라 스스로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일제가 짧은 시간 안에 북강병을 이루어서 또 일제의 그런 야욕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국권을 잃어버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다 볼모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한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살이한 것입니다. 일본 일제의 그 정치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시옥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일제한테 그렇게 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국권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없이 무너진 것만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과거에 이 땅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까? 우리나라 전통 대대로 많은 우상 문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악들이 만연히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나라 스스로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음받아서 독립을 지킬 만한 그러한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한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도우심 받아서 우리가 독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전쟁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의 전쟁, 육적인 전쟁, 그런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들도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편으로는 전쟁의 계속적인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또 일촉즉발의 그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은 육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영의 전쟁에서 지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육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져버리면은 육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 노릇하는 나라가 북한이죠. 그 당시에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이 호락호락 아주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지전이 남북한 사이에 있어 왔어요. 지금은 일촉즉발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남북한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조그만 국지전을 통해서 크게 확전될 수도 있어요. 전면전이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 안 한다. 핵무기를 통한 그런 자위력을, 그 전쟁 억지력을 인정 안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북한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가까이는 돼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미군이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확정되게 된 그 계기가 핵투하입니다. 핵폭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 하나씩 2개를 터뜨렸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 아니다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부상자들까지 합치면 더 이상이 되죠. 그걸로 인해서 일제 왕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무장해제를 하게 되고 일본 군들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군의 도움을 사용하셔서 일제 36년을 마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한 발이 일제가 당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핵폭탄보다 몇 배는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나 러시아에서 갖고 있는 핵무기는
여러분 수소폭탄 같은 핵무기는 그 당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한 1000배 정도 위력이 있답니다. 하나당. 그거 하나 터뜨리면은 뭐 서울 수도권은 거의 재가 돼버립니다. 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만약 미사일에 담아가지고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쏘아서 완전 서울에 떨어뜨렸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쏘아버리면은 그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어중하게 서울의 어느 곳에 떨어졌다 하면은 서울은 뭐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됩니다. 그냥 뭐 몇 분 사이에 수십만 명이 죽고 녹아버리고 수백만 명들이 큰 중상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 수도권 지역이 핵 방사능 오염이 아주 많게 돼요. 낙진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이 가만히 있나요? 한국도 미군도 전면전으로 시작되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육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죠. 만약 이런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침탈한 것처럼, 완전히 식민지화 시킨 것처럼, 여러분 북한군한테 우리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다 빨간색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겠고, 저 제주도까지 다 강탈합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화 시켜요. 옛날 중국의 그런 모택동 군대가 그 정부군을 이긴 것처럼, 이겨버리니까 정부군은 대만으로 쫓겨났죠. 지금의 타이베이로. 나머지 본토 전 지역은 다 공산화됐어요. 베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공이 이겨버리니까 베트남 다 공산화 시켰습니다. 북한도 남한을 그렇게 적화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육적인 전쟁에서 만약 져버리면 여러분 이 남한에서 이런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숨어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육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부터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부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던 아까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말씀에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이 없이는 절대로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육적인 힘이 강하다고 봅시다. 지금 일본도 만약에 힘이 강하잖아요. 일본도 군사력이 우리나라 이상 버금간다고 하고 경제력은 세계에서 3등이라고 하죠. 근데 일본도 지금 군사 대국화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3배, 4배 정도 이상 됩니다. 근데 일본이 막강하죠. 지금도 막강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런 경제력 막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일본이 멸망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이 됩니까? 아니에요. 일본이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리면 일본도 얼마든지 멸망당해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냥 일본은 그냥 침몰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뭐 영화에 보니까 일본 침몰이라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2011년도 3월 달에죠. 그때 여러분 도쿄 위쪽에 일본 동북부의 그 후쿠시마 현 앞쪽 바다에서 큰 지진이 났죠. 그래서 엄청난 쓰나미, 헤일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차마 그러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 헤일이 그 후쿠시마 현 그 해안 도시를 그냥 다 덮쳐버렸어요. 그 당시 여러분 수만 명이 사상자가 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그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기가 있는데 그게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큰 손상을 입어서 여러분 거기에 방사능 물질이 엄청나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못 막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못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1986년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여러분 들어봤죠? 체르노빌의 핵발전소가 파괴돼가지고 거기에서 방사능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차단했는데요. 몇 개월 만에 차단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보다 그 후쿠시마현 쪽에 있는 후쿠시마현의 그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한 10배 이상의 규모래요. 10배 이상.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손상 입었던 거기 규모보다 10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거기는 몇 개월 만에 그걸 폐연료봉 다 닫고 시멘트로 다 차단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미 많은 방사능이 나왔는데 물질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약 300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300만 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십 킬로미터 안에서는 마을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 그쪽에 체르노빌.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봤습니다. 지금도 복구 못했어요. 그거 수백 년 간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배가 되는 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한 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또 한 개가 지금 불안하고.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일본의 알만한 핵 전문가들은 다 안 돼요. 그리고 고위층 상류층도 웬만한 사람들은 안 돼요. 일본의 핵 전문가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간답니다. 일본은 못 산다 이제. 왜냐하면 그 핵 방사능 물질이 계속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수 바다로 흘러가고 땅으로 퍼지고 방사능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누출되고 있어요. 지금 도쿄 지역까지 다 오염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이미 파괴된 저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지금 못 막고 있대요. 2020년 가도 못 막을 가능성이 너무 많답니다. 지금 2011년인데 지금 계속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계속 나오고 오염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일본 전국토 대부분까지 퍼질 것이다. 지금 상당한 도쿄 지역까지 거의 왔대요. 지금.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해외로 이민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민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내가 직접 그 인터넷에 써놓은 건 내가 읽어봤는데 일본은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망이 없다. 빨리 다른 데로 이민 가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일본 전국토로 퍼진대요. 거기에다가 만약 여러분 또 한 번의 큰 대지진을 일어나버리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 거기 옆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한번 파괴되면 이건 지금도 엄청난 재앙인데 전국적인 재앙으로 치달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한 나라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일본도 저렇게 사죄를 제대로 안 하고 일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위정자를 위시로 해서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해요. 배상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 교만한 것이죠. 수상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막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사회 시스템 잘 돼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점점 퇴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미국도 많은 자연재해, 재앙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완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버리면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독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생사화복은 누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아무리 사람이 뭐 발버둥 치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라 하잖아요. 자타가 공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미국도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역사상 그래 왔어요. 모든 제국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은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전쟁에서 져버리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19장 말씀, 2장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따라해봅시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에게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싫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전쟁을 좋아할까요?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모든 걸 다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싫어한다고 전쟁이 없습니까? 육적인 전쟁도 오늘날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리고 지금은 뭐 남북한의 전면전 위기도 일촉즉발이 있고, 세계 핵전쟁, 3차 세계대전, 그것도 여러분 일촉즉발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인류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모든 개인에게 임합니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피하고 전쟁하고 싶다가 해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죠? 왜?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 거짓말쟁이들이요, 강도들이요, 도둑들이요, 원수 중에 원수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조금도 자비가 없어요.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 이 원수가 오는 것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건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놓여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보존하고 육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제가 인터넷 좀 뉴스 이런 쓴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야, 만약에 남북한이 전면전으로 확전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남한의 젊은이들이, 국민들이 단결해 가지고 죽을 거 각오하고 희생할 거 각오해서 전쟁터로 또 전쟁에 도와주러 함께 할 것인가? 반론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도망가기에 바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밀리면, 악한 영들에게 밀리면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러분 모세잖아요. 모세, 엘리야. 근데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라. 저 아말렉은 원수들이다. 사실 아말렉은 오늘날에 뭘 의미해요? 사탄의 군대를 말합니다. 사탄의 군대. 사탄의 종노릇하는 군대들. 그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저들을 물리쳐라, 진멸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해서 나는 언덕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그 통로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로 가서 아말렉과 전투에 임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가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여호수아 군대에게 딱 보내주시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막 아말렉 물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30분, 1시간 그 무거운 지팡이를 계속 들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힘 빠진 거죠. 더운 그날에. 그러니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를 쉬어버렸어요. 기도를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좀 큰 선지자를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기도를 좀 쉬어버리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묻히려고 해도 딸립니다. 아말렉 군대가 더욱더 거세게 반격을 하는데 점점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가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육적 전쟁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가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육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부터 시작하시거든요. 영적 전쟁에 승리가 없이는 육적 전쟁에 승리가 없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대 큰 선지자 모세조차도 육신이 연약하다고, 육신 연약함으로 힘들다고, 지치다고 기도를 쉬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역자가 아론과 훌, 그 형과 조카 아론과 훌 가서 함께 힘내서 끝까지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뭐니 해도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세가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먹을 때 이 말씀 먹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력이 거룩해져 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채워주시고 넣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또 모든 죄된 것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부르면서 늘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력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강건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온전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또 죄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된 것들, 죄악의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또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기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전도질 안 받고 그냥 무시하듯이 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믿음 생활해야지. 올바르게 신앙 생활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많고, 또 거듭났어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천국 가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면 준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크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그 죄악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시 못할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교회 나왔다 해서 한꺼번에 샥 변화된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아직 구속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그때 구속받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영으로만 구원받았지 우리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때요? 죄인으로서 죄악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 전도받고 교회 생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고 영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 과거의 그런 혼적인 사람이,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싹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죄악된 삶에 찌들고 죄악된 삶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그런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그 옛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영 귀신들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더러워지게 만들려고 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은 예수님을 닮을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룩한 신부 정도는 그 영적인 사람이 아주 강합니다. 이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죽나 했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노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어요.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 이 옛사람을 십자가 날마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만, 영적인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죄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함으로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면서도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연약한 거 아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 지혜, 그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아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도 40주야 금식하면서,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뭐 진이 다 빠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힘이 거의 없을 정도.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겪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그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인 한계에 치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럴싸하게 시험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배고프지 않느냐? 40일 동안 안 먹었으니 너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돌들 보고 명예에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간단히 너 식욕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능력 있지 않느냐? 막 부추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잖아요. 40일 동안 안 먹었잖아요.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여러분은 며칠만 안 먹어도 밥을 찾을 텐데, 배고프다고 아우성 칠 텐데.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렀는데도 예수님은 항상 영으로 사셨어요. 항상 성령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영의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하셨고, 주님은 죄 없으시고 주님의 삶은 완전한 삶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항상 먹고 사셨어요. 그 말씀을 갖고 늘 기도하며 사셨어요. 이 40일 주야로 늘 금식 기도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 되새기고 그 말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영으로만,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 영적 전투에서 사탄과 대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대적해서 사탄을 물리치니까 사탄도 그래 나도 좀 성경 안다. 사탄도 이제는 예수님께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또 시험을 하죠.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하였을 때 뛰어내리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분별하시죠. 요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나를 살짝 변질시켜서 나를 꿰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적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또 사탄이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세상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야 너 나에게 절해서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나라 영광 너에게 주마. 나에게 절해서 경배만 해라. 그러니 예수님이 또 뭘로 대적해서 물리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가 참 진리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게 돼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영 성령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탄하고 약한 영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그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먹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예수님도 시험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악이라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년 내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그를 통해서 사탄이 시험하게 되고 올매에 걸리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암호적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쾌락의 욕심, 자신의 옛사람인 그 자아에 넘어가서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항상 그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부인해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부인해요?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부인해요? 자기의 뜻과 의지와 소원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에 절대 순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걸 희생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겼다가 질 수도 있어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늘 마땅히 여겨서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감당하면서 이 세상 떠나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길로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역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 사랑이 온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길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절정이요 극치요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 참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따라야 돼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환경이 어떻든 내 사정이 어떻든 내 육신이 어떻든 내가 괴롭든 힘들든 고통스럽든 손해보든 다쳤든 억울하든 답답하든 부족하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때는 잘했다가 나중에 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한때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질 수가 있어요. 그 구약에 보면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타락하고 막 부도덕하고 죄악으로 치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계신데도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막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독립을 유지하고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족속들이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십 년 종살이에요. 약탈당해요. 통치당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잘 살겠습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지만 교만하고 방심하고 자기 정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니 이방 족속들이 사탄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한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셨죠? 사탄의 군대가 한 번 졌다고 해서 물러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그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대적해야죠. 예수님도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물리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대적했단 말이죠. 우리 대적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충성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죄의 욕심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잠재있는 그런 죄성의 사람들, 옛사람,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겨야 되는데, 그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늘 열심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간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면 기도를 해야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마구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막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 능력을 막 부음 받을 때,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범사 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래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말씀 뜻을 먹고 늘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부음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속 사람 중에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사랑 부음받아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아멘. 즐거움으로 한다요. 즐거움으로 해요. 기꺼이 헌신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고린도서 4장 7절로 고린도 13장 4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베풀어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경솔 행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믿고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쫓아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주님의 성령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변화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손으로 악을 이기고 의로 불의를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여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신부 단장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레미기를 온전히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치다고 힘들다고 남들이 쉬니까 나도 쉬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게을리해버리고 쉬어버린다면 말씀은 아는데 뜻은 아는데 불순종해버린다면 그것이 또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늘 범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영적 전쟁 전투에 승리하셔서 준비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